오늘은 승리를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반대를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보려더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반대와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어떻게 승리해가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사상과 그 소행이 어디서부터 났어요?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자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모든 행동과 사상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도 함께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흉한 소식, 슬프고 흉측한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병들고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죽을 뻔한 사람이,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4월 30일 목요일 전 세계 누적 환자 312만 1000명 이렇게 넘었었고요. 사망자가 22만 명, 목요일 날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요, 질병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10만 명인데요. 10만 774명이 확진 환자를 받았었는데 격리 해제자가 9,000명이에요. 9,000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사망자는 그나마 적습니다. 물론 한 명의 사망자라도 없으면 좋겠지만 200 몇 명으로 이렇게 상당히 낮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들 몸에서 항체를 만들고 치열한 전투 끝에 바이러스를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바이러스와 싸워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들 몸에 들어올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승리의 경험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각 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되는 치료 방법이 뭐냐면 혈장 치료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항체를 그 혈장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 환자에게 수혈을 해서 저항력을 갖도록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이 아직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치료제가 없거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 때는 감염병 치료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마이클 라이언 긴급 대응 팀장이 이 혈장 치료를 특별한 백신이 없을 경우는 사용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스 때나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이 혈장 치료를 해왔고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왔었습니다. 사스 때는 홍콩에서 약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까지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으로 이 혈장 치료를 시도한 나라가 중국이었는데요. 5명이 이 호흡기를 끼고 거의 죽을 직전까지 이르렀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혈장을 주입해서 이들 모두 이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의학학술지인 미국 의사협회지에 3월 28일자로 이것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3명에게 이 혈장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뭐 특별히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되게 심한 경우에는 이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니라 치유받고 승리해봤던 사람들이 그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혈장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완치자들이 혈장을 기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 행크스라는 이제 미국 영화 배우도 그 부부와 함께 걸렸었는데 이제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혈액도 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항체를 주어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권세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항체를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이겨보는 그 항체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겼던 그 항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이김의 항체를 우리 안에 주시고 주님의 이김의 항체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말세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항체는 무엇일까요? 죄악에서 구원한 항체,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그 항체는 무엇일까요?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기심이 없어졌어요. 겸손하게 됐습니다. 교만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서로 도우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겸손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들은 의심하고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어떤 기적이나 사랑의 위로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아왔지만 그들은 그런 것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을지라도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들을 담대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었습니다. 화이트의 글에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과 구원을 가져온 것은 수치와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였다.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말구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반대를 물리치며 나아갔다. 세상의 명예나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뭘 흔들어요? 세계를 뒤흔든 거룩한 웅변이 나왔다. 그들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물리쳐 버린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수치와 단절의 경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절의 경험, 아픔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항체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항체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비우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배반 속에서 혼란 속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승리의 항체, 이김의 항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항체, 십자가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라는 항체 안에는 기적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증거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편견이 많은 곳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정말 편견이 매우 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이 예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혼란스러운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는 기적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치유가 있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들의 주위에 모였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제자들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네, 야, 요한이 정말 희한한 일을 벌이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라는 형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희생과 부활과 승천하신가,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항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호하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이 백성들이 제자들을 칭송하는 것보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칭송할까?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은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처럼 이제 희생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르침, 유대인의 제사, 그 다음에 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하게 되었고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고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이렇게 나가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너희들은 그것을 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말을 따랐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천사 말을 따랐겠죠. 유대 통치자들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그들이 비록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리고 지금 풀려나는 것이지만 그들은 또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은요, 이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결국 그런 모든 화살들이 본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 그 옥에서 그들을 잡아서 오라. 내가 이들을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런데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간수들이 거기 갔는데 옥문은 잠겨져 있어요. 그대로 잠겨져 있고 간수도 그대로 있는데 죄인들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잡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항체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요. 그분의 정신입니다. 그분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겸손케 하고 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항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로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5장 이제 27절부터 29절에 쭉 보시면 그들이 공의 앞에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옥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다시 신문과 형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매로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5장 29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예라는 것이요. 공예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되게 권위 있는 곳입니다. 권위 있는 곳이에요. 이 공예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그냥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온 국민의 적이 됩니다. 온 국민의 적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온 국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 두려우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분의 항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적 이 81페이지, 그 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고상한 많은 모범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옥, 고문, 죽음 그 자체를 감수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긴 기록은 복음 전파 시대의 어느 사람 못지않은 영웅적인 것이다. 그들이 또다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듯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말이나 태도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을 옥에서 구원하여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명한 것은 하늘에서 온 천사였다. 그들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그 제자들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 심하게 맞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십자가라는 항체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항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보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유산이 뭐냐면 평화의 유산이었습니다. 평화의 유산. 승리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평화, 그 승리는 세상과 타협을 함으로써 얻는 평화가 아니라 죄악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기심과 싸워 이김으로써, 교만함과 싸워 이김으로써, 그리고 모든 쾌락, 그런 것과 싸워 이김으로써 얻는 승리인 것입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것과 싸워 이김으로써 얻는 평화와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은 평화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안.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도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이김을 경험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네. 그들은 이제 무섭지가 않았어요. 죄악이, 사단의 권세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이겨봤던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무섭지가 않은 것처럼 이들도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마음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붙들어 매셨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생명으로 이끄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시 한번 승리의 경험, 희망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묵상록에 마귀의 시험이라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에 관한 글. 거기에 이렇게 어거스틴이 썼습니다.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주는 시험을 나는 환영한다. 이 시험으로 인해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마귀를 직접 마주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귀야, 내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면 마귀는 곧 달아난다. 예수의 몸에 나 있는 십자가의 증표는 곧 이미 승리한 증표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받아서 승리했던 사람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매일 자라나는 수염을 우리가 깎듯이 매일 우리가 샤워를 하고 매일 청소를 하듯이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을 때는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로 인해 신자가 세상의 법정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계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 구주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